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는 중식, 일식, 양식, 한식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국 음식 중에서 대표 음식을 꼽으라면 뭐 짜장하고 짬뽕이잖아요. 그제? 아유 탕수육도 있어요. 이러면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짜장이나 짬뽕인데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처음 짬뽕을 먹어봤어요. 그전에는 짜장을 먹었는데 짜장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졸업식 날 짬뽕을 사주셔서 짬뽕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속해서 중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짜장하고 짬뽕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이거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막 궁금해하니까 드디어 중국집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반반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릇을 둘로 나눠서 이쪽은 짜장, 이쪽은 짬뽕 이렇게 해서 둘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도록 주문할 때 반반이요 그러면 짜장 반, 짬뽕 반 이렇게 나눠서 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음식에만 이 반반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도 반반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복음은 딱 이 세상을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누는데 그래서 믿음 안에는 가운데가 없어요. 중도가 없어. 정치에는 좌냐 우냐 아니면 나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렇게 말해서 중도가 있지만 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지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도전하잖아요.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해서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겠느냐 이렇게 번역해요. 둘은 뭐냐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니까 그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가운데는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는데 30절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폭탄 선언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31절에 돌을 들여 치려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아유 저걸 죽여버릴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땅에 있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잠깐만 더 나가면 예수님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알았어 하고 뭐 피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담담하게 하시던 말씀을 계속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2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이는 건을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말씀은 왜 그러는 거야 니들?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선한 일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 네가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돌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는 안 믿더라도 내가 행한 일은 믿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셨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딱 닫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듣고도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가피하게 어디로 가셨느냐면 요단강 저편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단이는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와는 또 다른 베단이에요. 같은 베다니가 아니라 다른 베단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지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돌로 치려하는 자들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움직여 가셨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유대인 이쪽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요단강 동편 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복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복음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을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믿는 그룹, 안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이렇게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신자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느냐면, 말씀만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이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이 일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이 모든 행하는 이 일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다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로 치기는커녕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 영향력의 차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소중함, 그 가치를 알아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감추고 그냥 없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다,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들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그 특권을,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바로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권세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예수 믿더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하는 반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삶,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의 내 모습이 점점점 동일해져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한 그 삶의 모습이 시장에서, 백화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성화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 뭐냐면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전가의 보도처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임을 무엇을 통해서 자랑하느냐면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34절에 보면 너희 율법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그런데 이 신들이 누구냐면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세 잡은 자들, 더 세밀하게 하면 이 당시에 왕된 자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들이다, 신이다 이게 아니고 복수용어를 써서 신들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왕을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물며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시편 82편 6절에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신들이다. 사람에게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씀 속에 갇혀 있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자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면 말씀에 열린 시각,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증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갇혀 있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창세기만 읽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모세 오경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기록된 것이다.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읽고 아니면 마태복음 하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을 열고 점점 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곧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점점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더 알아가도록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결국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신자라면 점점 더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시각을 가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지만 내가 작년에 알았던 예수님과 올해 알아가는 예수님이 더 달라지고 우리가 발목에서뿐만이 아니라 무릎으로 나가고 허리로 나가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돼야지 말씀을 자꾸 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가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을 보고는 실망해서 낙심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그 수고는 다 뭐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을 때에 둘이 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야, 너 느꼈지?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이제부터는 말씀이 우리가 내 말씀을 더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 그게 자녀된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하고 믿는 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심자.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동편에서 그 동편은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목적이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야 하고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보세요.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참이고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이미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이미 죽었는데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뭐가 남아있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남아있는 거야.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남아서 사람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그 증거가 참이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다 했는데 이분이 과연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뭐 병자를 고친 게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믿은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의 증언이 남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죽은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씨만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러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심어야 돼요. 살아있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그 증언이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느 가정에 내가 심은 그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는 심고 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래서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저는 그의 그 큰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사과 나무를 심지 말고 뭐를 심으라고요? 말씀을 심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심어야 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치 누구의 심정으로 해야 되냐면 노아의 심정으로,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방주를 짓던 노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말씀을 심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디에 이 말씀의 씨를 뿌릴 것인가. 어떤 분들이 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부러운 가정이 둘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정말 부러운 가정이 둘이 있는데, 한 가정은 우리 장로님 가정이다. 그리고 한 가정은 추집사님 가정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부럽다는 거야. 생각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심을 것인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아니야. 근데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냉정해요. 복음은 냉정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딱 둘이지 가운데는 없어요. 복음은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들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다, 특권이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알고 누리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왕자라면,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라면 왕자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열린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심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그 가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자녀됨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